그저 용변이나 보는 굴 속에서 숨어 지내던 다윗의 입에서 불려진 찬양이에요. 다윗이 이걸 정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억눌리는 환경, 여전히 상황은 어둡고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그 마음에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사를 그가 짓고 그리고 찬양을 부른 거예요. 다윗이 먼저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그 굴 안에 숨어 지내던 한 맺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그들의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어요. 그렇게 다윗이 굴 속에서 새벽을 깨우며 찬양을 부를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사방의 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가운데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내 영혼의 밤을 깨우셔야 돼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노래는 할 수 있잖아요. 찬양은 할 수 있잖아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그래도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모두가 지금 부른 찬양을 적어도 매일 한 번 이상씩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듣고 부르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제가 목장별로 카톡방에 올리도록 또 밴드에도 올릴 거예요. 매일 한 번 이상씩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라요. 듣든지 그걸 따라하든지. 사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주님을 믿는 우리 속에는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은 두 군데 중 한 군데로 가게끔 되어 있죠. 믿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딱 죽었는데 천국 가는 길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는데 그 순간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뜨고 천국 가는 길에 서 있을 때 이 땅에서 가졌던 근심이나 걱정, 염려 하나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다면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서 있구나, 그것만으로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그 순간 아마도 모든 분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춤을 추며 찬양하겠죠. 아마도 그러는 중에 어떤 분들은 사업 실패 때문에 주님을 찾은 사람들, 건강의 문제로 주님을 찾은 사람들,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은 사람들은 어쩌면 천국 가는 길에서 이 땅에서 가졌던 그 실패와 환난이 감사 제목이 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됐다면,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고맙게 느껴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이미 엄청난 찬양이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꼭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길에서만 찬양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같이 어두운 영혼에 밝은 새날이 오는, 새벽을 깨우는 찬양을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찬양하는 자의 자격 조건이 나와요. 찬양을 어떤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느냐,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의 사람들이냐, 찬양을 어떤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느냐.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할 조건은 호흡만 있다면, 숨만 쉴 수 있다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숨만 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사람은, 찬양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어느 청년이 중국 청해성으로 단기 선교를 오래전에 갔었다고 해요.
중국 청해성의 어느 마을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임을 자기들이 밝힐 수도 없었고 공개적으로 전도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는데 찬양하는 소리를 내면 자기들의 신분이 밝혀지기에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때 지혜가 떠올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에 마을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아주 이른 새벽에 모여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찬송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인도자의 말대로 모두 다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만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소리 내지 않고 입으로만 한 그 찬송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가 23장이에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소리를 못 내고 입으로만 부르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면서 더 이상 아무도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흐느꼈다고 해요. 그 순간이 단기 선교 일정 동안 최고로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한 시간이었다고 해요. 선교 팀원들은 그 순간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더욱이 찬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뜨겁게 경험하였고, 그때 그 청년은 단기 선교에서 돌아와서 선교사를 일평생 헌신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온몸은 흠뻑 두들겨 맞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무서운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 한 가지 마음에 정한 것이 있었어요.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바로 찬양을 드린 거죠. 그렇게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두운 감옥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두운 감옥 안에서 한 가지 마음에 정했어요. 찬양하기로 정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 찬양할 때 감옥 안에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발에 찼던 수갑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두운 새벽을 깨운 거죠. 오늘 여러분 속에서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답답한 마음, 무서운 마음, 아무나 만나서 내 그냥 억울함 알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정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다윗이 여전히 상황은 깜깜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가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마음에 정했어요. 결단했어요.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제가 이제 어둠에 갇혀있지 않고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어두울수록 더욱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륵같이 어두운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심정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주님의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는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될 거예요.